오늘은 세움교회 설립 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견뎌주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민과 토론과 기도와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요.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주목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자 걸그룹의 역주행 사건인데요.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자 걸그룹의 평균 나이가 지금 30살입니다. 4년 전에 롤린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야심차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 후에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군 부대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아마 이나도 군대에 있을 때 브레이브걸스를 아마 좋아했었을 거예요. 한 번은 그 군부대 공연을 백령도에 가서 하는데, 백령도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6시간 가야 되고 그날 들어가면 그날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가기를 꺼려하죠. 면회객들만 가는 곳인데 그곳에까지 가서도 공연을 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벽은 그게 아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대중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해체를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명의 멤버 중에 2명은 숙소에서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었던 중에 느닷없이 한 예비군이 편집한 동영상 유튜브가 올라왔는데 해병대 1사단 포항에 있는 1사단 위문 공연이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1사단 해병대들이 정말 해병대 정신으로 열광하는 모습이, 그렇게 유쾌한 모습이 담겨있는 그 동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전면에 뜨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시간에 유튜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폭발적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불과 3, 4일 만에 47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예비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답니다. 자신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들로부터 위로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비군들이 움직였대요. 누나들을 응원한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불과 며칠 만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그 음원 사이트를 전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올킬 한다고 하죠. 이거를 보고서 멤버들은 하루아침에 정말 인생이 변했는데 감격해 하면서도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견뎠더니, 끝까지 버텼더니 이런 날도 오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버틴다고 이런 날이 오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만 버텨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현상을 존버 현상이라고 해요. 그 존버라는 게 비속어가 섞여 있어요.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애들 말로 존나게 버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비속어이기에 섞여 있지만 상당히 와닿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 특별히 혐오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 안에서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울 때에 전도도 막히고 선행도 막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실력을 갖춘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정신으로 교회도 그리고 신앙인들도 끝까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움교회 8주년 되는 이 기념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했는데 열심히 잘 버텨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장로님이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시고 또 엊그제 후배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건강이나 저희 와이프의 건강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이걸 또 다른 뭐 교회 목사한테 시시콜콜 얘기하면서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 인상 비평 정도 해줄 수 있지 뭐를 알겠습니까?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른 교회를 평가하듯이 제가 세운 교회를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뭐 저의 부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내립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살짝 우리 세움교회가 번아웃의 증세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단절과 고립이라는 이 고립감, 외로움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움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번아웃은 소진, 탈진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에델위치나 브로드스키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 개념이에요. 번아웃을 그들은 4단계로 설명을 한답니다. 1단계는 열성,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2단계 침체, 열정에 꼭지점을 찍고 나면 뭔가 좀 잘 예전만큼은 안 되는 거죠. 3단계 좌절, 이 침체기를 겪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만성화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 무관심,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번아웃의 1단계를 지나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초반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의 단계를 지나서 2단계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3단계 좌절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글로 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이 번아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동기의 단계를 좌절로 가지 않고 다시 열정의 단계로 돌이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장로님이 위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식사하시는 문제예요. 암 환자들, 그래서 저도 암 환자들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게 되는데 항암 환자들의 63%가 영양실조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위암 환자는 83%가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이게 2012년도 뉴욕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입맛이 없고 사실은 거칠고 자꾸만 구토도 나고 하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이 어렵게 되어지죠. 저는 번아웃의 증세도 사실은 여기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번아웃은 영적인 영양실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실조라는 게 뭡니까? 공급받아야 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이 활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몸이 마르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몸이 마르고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욕이 안 생겨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양실조라는 게 육체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실조가 결국은 우리를 번아웃의 상태로, 침체와 좌절과 무관심의 상태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아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흐려지게 돼요. 살아갈 힘과 의욕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울감이 생기고 침체와 좌절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양실조라는 게 단순히 못 먹어서, 안 먹어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편식도 영양실조의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구약은 싫어, 신약만 오라, 신약만 읽을래 한다거나, 신천지처럼 오로지 우리는 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이야, 계시록만 파고들자,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 기도에만 몰두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올인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고, 또 기도파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의 첫 번째 단계인 열정이 넘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 사람은 번아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계를 알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요. 영적인 영양분을 말씀과 기도와 교제, 영적인 교제들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는 영양실조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의 섭취를 기피합니다. 여러분, 왜 안 먹을까요? 왜 영적인 양식들을 안 먹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영적인 양식을 잘 안 먹어도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도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생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고 무슨 일 안 생겨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안 먹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도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영양실조에 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속사람이 된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간신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듯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영양실조로 탈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반드시 먹고 영양을 섭취해서 균형 잡힌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들을 잘 안 먹는 이유, 본래 안 먹어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안 먹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내가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잘 못 먹게 되는 건 귀찮고 번거로워서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돌아본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내가 나와서 헌신한다, 이런 것들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귀찮은 일 아닙니까?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바쁜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시간 나면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쪼개서 대외 관계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지칩니까? 지친 우리가 저녁에 조금의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좀 쉬고 싶고 좀 누리고 싶지, 또 거기에 그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찮다고 우리가 귀찮아서 안 먹고 그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환자가 귀찮고 입맛 없어서 안 먹는다, 귀찮으니까 내 몸 움직여서 뭐 해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 정장로님이 이제 집에 혼자 계실 텐데 내 귀찮으니까 안 먹을래, 그냥 하루 한 끼 건너뛰고 두 끼 건너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귀찮던 안 귀찮던 규칙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죠.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게 없어도 별일 없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영적인 공동체 간의 교류를 통하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반드시 영적인 영양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영양실조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음식도 발달하고 밀키트도 많고 뭐 사먹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특히나 병 같은 경우도 육체의 암도 기술이 발달해서 완치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울증, 정신적 질병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성도들의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개인 성도들의 영적인 영양실조의 대부분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움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이나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좀 더 많은 돈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 판단대로 하자면 약간의 초기에 영적 번아웃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저는 세움교회 목회자로서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훈련시켜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너무 방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가능하면 교회 관련된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소화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배도 성경 공부도 최소화하고 행사는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 뺑뺑이 돌리는 행사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뺑뺑이 돌리는 행사들에 아주 넌더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움, 흩어지는 교회의 영향을 발휘하셔야 할, 실천하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은 최소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을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또 어떤 시각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탈진을 방치하게 하는데 일조한 그런 목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탈진의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증세는 고립과 단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전국과가 가장 깊은 관련이 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 신앙의 타성화도 하나의 영향입니다. 원인이 됩니다. 함께 자주 모여서 스킨십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자기 문제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어야 하는데 나 혼자 좋다가 나 혼자 나빠졌다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 나 혼자만 매몰되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날 내 기분에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각자가 섬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소극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 문제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것을 매우 귀찮아해요. 번거로워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됐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나의 생활에 개입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고립과 단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는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더욱 긴밀한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주 연락해야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감을 치료하는 방법은 성도들의 어울림과 나눔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려서부터 잘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타성화되다 보니까 그냥 잘 있겠지. 그냥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장악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연락하고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외부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 세움교회 안에 어떤 이런 단절이나 고립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제 탓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양한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나서서 격려하고 또 제가 더 나서서 일들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번아웃의 초기 증세가 있던 또는 고립과 단절의 문제가 있던 그것이 이제 겨우 8년차 된 교회의 문제로 초기에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래된 교회, 30년, 40년 된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이미 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싹 다 갈아엎을 수도 있고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로 고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못 고칠 문제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펼쳐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담담히 현재를 준비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에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재정부의 중심으로, 지휘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나름대로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또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을 위하여서 애쓰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움교회를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존재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게 예수의 대위임령,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과 예수가 말씀하셨던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수,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계명들을 한데 모아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맘대로, 내 몸대로, 큰일 날 뻔했네요. 내 몸대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막 지하철에 또는 명동에 막 깃발 들고 앞뒤로 뭐 묶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표현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림, 그게 우리 사랑의 최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신앙 행위의 총체,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신앙생활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사도 행사도 다 예배의 뒤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안 드리면 찜찜한 것 같으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 요새 마음이 좀 혼잡하고 번잡한데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이 원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고 으뜸되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잖아요. 교회에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해요. 목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교회의 거룩한 사랑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나누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에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 카톡 하나 보내는 것, 그리고 만나서 위로해주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주고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움교회는 오랫동안 의료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달란트를 이용한 섬김의 사역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해외 선교가 어려워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시도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의 대위임령,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죠. 선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말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쭈뼛거리고 있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시고, 그냥 선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몸짓을 끊임없이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목적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물론 성도들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잘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13쪽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경건훈련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늘려가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존립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증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냥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그냥 매번 듣던 어떤 이야기들의 원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저 자신을 더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을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